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제목, 악을 미워함이 주 예수를 경외합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근행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받으면 그분 앞에 그분의 임재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로부터는 두려움, 공포에서부터 해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인간에게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하고 하나님 공포에 잡히게 하고 또 겁을 이제 먹게 됩니다. 예수에게 겁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공포에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나름대로 공포를 바깥으로 발산시킵니다. 자기 자체를 자유하기 위해서 존재를 상대에게 알리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목적으로 공포를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포를 주어서 생태적 질서를 잡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지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이런 행동들에 관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악용은 마귀가 인간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악용하죠. 이 공포라고는 이 자체까지도 악용을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의 종이 되게 하고 또 마귀가 그 공포를 이용해서 자기 조직의 합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 세계 속에 또는 피조물 속에 있는 공포를 악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들의 질서를 구축하는 그런 것으로 악용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악용하게 해서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을 노예로 삼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해서 북한에서는 70년 넘게 살인, 공포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포에 눌리는 자들은 다 그것에 종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공포에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공포에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해줘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겁내지 말라고 말해야 됩니다. 도움인데는 스스로 계신 이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포에 눌리면 모든 피조물이 주는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경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싶어 하는데요. 피조물의 공포에 눌리면 순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임재를 겪지 않고는 하나님 두려움을 몰라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두려움 아니겠어요? 마귀는 피조물이고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조물주요.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사람 속이나 피조물 속에 공포를 이렇게 발산하는 공포를 바깥으로 내는 그 두려움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 만들어진 것도 그렇게 두려운데 모든 존재에게 공포를 집어넣어 주시고 공포를 행사하게 하는 그런 기능까지 주었는데 또는 자유를 위해서 공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줬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한테 가지고 있는 스스로 계신 이의 공포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공포에 완전히 잡히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공포에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 본질의 공포를 깨닫는 사람들은 체득하는 사람, 이제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서 딴짓 못하죠.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우리가 구하자는 것은 하나님 공포를 깨닫자는 겁니다. 하나님 공포를 깨닫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공포를 모르기 때문에 막 행동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공포를 모르죠. 그분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거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서부터는 그는 하나님 임재를 겪어서 하나님 두려우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두려움 앞에 굴복한 삶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그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래갖고 그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 말과 행동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상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두려우시냐면 용사의 활을 꺾이고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신다. 하나님이 용사의 활은 꺾어버리고 넘어진 자는 하나님 힘으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두려워 않을 수가 없죠. 만유가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유족한 자들은, 그러니까 유족하던 넉넉한 사람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그렇게 하나님 뒤집어 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줄이던 사람은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면 또 줄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인택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어요. 그게 아기 못 낳던 사람은 하나님 아기 낳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두어도 하나님 쇠약하게 하신다. 그 자녀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운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뜸에서 드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나는 거죠. 누가 그를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분의 인재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고 했고요.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분 앞에 두려워 안을 자가 누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6절에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운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누가 감히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역사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그분 앞에 완전히 통제된 사람이 되는 것. 그분의 주권 앞에 완전히 자아가 깨진 사람. 그 지존자의 두려움에 완전히 깨진 사람. 겁을 먹은 사람.
그렇게 완전히 지존자에게 겁을 먹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죠.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권자의 그 주권의 힘 앞에 깨진 사람, 그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계신 이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안다면 성령의 각성으로 아는 것이죠. 인간의 머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공포를 알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자의 공포를 우리가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자의 공포입니다. 전능하신 자의 주권입니다. 전능하신 자의 고난을 우리가 다 안다면 성령으로 알아야죠. 그래서 성령으로 그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공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권의 권한의 내용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는다면 그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한테 감히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사랑이 그래서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에 넘치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길은 제일 먼저 하나님 두려우신 줄부터 알아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게 성령 각성에서 주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이 오면 지옥 가는 형벌이 두려움이 뭔지, 하나님 존재에서 오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해요. 심판의 두려움과 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면서도 그 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경외심이 아주 굳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질서가 잡혀 있죠.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피조물로부터 자유를 얻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여호와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피조물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옥에 멸하시는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람 앞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을 세상 모든 것보다도 무서워해야 돼요.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먹지 않는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게 성령 각성입니다. 마귀와 그 세력, 중국과 또 모든 악의 제국의 세력은 전부 공포로 사람을 노예로 삼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까지도 압박하죠. 여기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 각성으로 예수를 알아서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예수님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그랬어요. 전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람 얼굴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싫어하면 또 죽음 앞에서 부인하면 이런 뜻이죠. 극한 상황이 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죽는, 육체가 죽는 그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는 거, 이것이 굉장한 거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순교하는 믿음이죠. 죽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믿음.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피조물로부터는 모든 공포에서부터 자유, 죽음의 공포에서부터의 자유, 모든 것에 대한 공포에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넉넉하게 얻어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펄펄 끓는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항거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화답을 해주셔서 7번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어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은 심정적 함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땅에서 마귀와 그 군단하고 싸우는 건데요. 인간하고 마귀의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공갈 협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믿는 것을 뺏어가려고 하죠. 그럴 때 심정적 한계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려는 마음은 다 가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심정적 한계는 곧 배신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인 한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를 주시는 성령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스트라이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시는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는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한하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여시고 그 문 안으로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곧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모든 신성이 충만히 거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십니다. 그 밖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흰색이 되도록 단세가 되는 은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게 되는 겁니다. 불로 연다는 금도 사고 안약을 사서 바르게 되고 눈이 열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경제 공동체가 되자고 자기들 마음을 두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흰옷도 사서 입게 되죠. 그분과 더불어 먹는 경제 공동체가 됩니다. 그들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그만큼 받은 만큼 피조물 위해서 오는 모든 공포를 이기게 되어서 순교자가 될 수가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공포가 있고요. 사랑의 공포가 있고요. 아까페 사랑의 공포가 있고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공포가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포로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 공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포,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그 엄청난 경외함에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그 사랑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요. 사랑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그 받은 만큼 피조물에서 오는 모든 공포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포에 완전히 잡힌 사람들은 아카페 사랑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공포에 완전히 잡힌 사람들은 자아가 완전히 바스러집니다. 하나님 공포에 완전히 잡힌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진리를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공포에 체득이 안 된 사람들,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자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아카페 사랑으로 살아요. 그래서 본질 통제라는 말은 본질은 아카페죠. 통제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와 통제, 성령의 통치나 통제 같은 뜻인데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잡혀서 아카페 사랑에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그의 자아가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요. 이는 곧 성령의 억제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줄 알면요.
누구든지 아까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페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 하나님 두려움을 아는 자들입니다. 네, 그 질서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기반이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딱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죠.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그의 자아가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파는데 이는 곧 성령의 억제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만유를 주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의 힘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 힘의 통제가 되어야 비로소 그들은 그의 모든 공포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임재의 힘에 겁을 먹게 되고 그 겁이 그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경외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공유하는 것 곧 그 성품 입력이 되면 그는 결코 피조물의 그 모든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스스로 계신 이의 임재와 스스로 계신 이의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이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않으며 공의로 비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근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태초의 말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신을 다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았죠. 그 통제를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똑같이 예수님이 받으신 신이 우리 속으로 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 오고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오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억제를 당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모든 피조물이 주는 공포에서 벗어난대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구차기로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의 반대가 모두 다 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새 속죄로부터 오시는 성령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의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그 본질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선의 통제를 무한정으로 받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악입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악행을 마다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을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선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영원히 정하신 의입니다. 하나님 의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선행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본질이 그 몸을 움직여 그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건반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본질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페 사랑이 그 몸을 주장하여
그 모든 것을 악과 배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본질의 불을 전이 밭에 흰색으로 단세되도록 달궈져야 합니다. 항상 그리 돼야 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본질의 힘, 곧 경외의 성품으로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히려 그를 무서워해서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을, 그 본능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외합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은총을 무한정 누리는 자들입니다. 무한정이란 말은 진리의 복음은 그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주신 만치 영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은 아주 크게 받으려면 먼저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은총, 곧 자아가 죽는 은총을 나날이 항상 확장시 있게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만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은 만큼입니다. 악은 나입니다. 라. 히브리 말로 나인데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나와 등식이 성립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독립하는 나가 곧 악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이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라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에 있으면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 받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버리는 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배신하는 게 폐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성령 통치죠. 그 피와 살로만 주시는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입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다 지옥불에 던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를 받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제와 본질 통제를 받지 않는 것, 그게 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와 본질 통제를 받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가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가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령 통치, 여호와의 본질을 통제를 받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를 완전히 통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본질로만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본질로 나를 운영하시는 성령으로 나를 운영하시고 운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통치, 통제입니다. 경외. 그거를 하나님의 공포에 잡힌 것이라, 예수에게 겁을 먹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통제되어서 밀가루 쇠말처럼 부서진 것이라 말하는 거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같이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인간만 남고 그것들이 세상에는 마귀만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거부한 인간들은 고아이고, 그들에게 준 회개의 시계를 다 사용하면 마귀가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간 자는 곧 타인을 망하게 하고 망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수적이 되어 행하다가 급절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독립체로 행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통치와 통제는 예수에게 겁을 먹어야 되는 거죠. 주권자가 당연히 피조물을 그렇게 다루어야죠.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택치 못한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주권자를 당연히 경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의 통치와 통제에 잡히지 않으면 독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하나님의 겁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두려움에 잡히지 않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이제 혼자죠.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의 각성으로나 깨닫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깨닫겠습니까? 우리 주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 주셔야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의 그 통치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예수님께 겁을 먹죠. 겁을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완전히 먹을수록 좋습니다. 영원히 먹을수록 좋습니다. 예수님께 겁먹어야 돼요, 인간은. 그래야 예수님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압니다. 겁을 먹음만치 않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자아가 깨진 만큼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죠, 우리 속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온전히 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본질을 통제 안 받는 게 지금 정상이 되어 있어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행동하는 이 세상이 변혁되어야 돼요. 개혁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완전히 통제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통치로 오시는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세상의 정상입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간들이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알고 주신 건데 인간이 그걸로 나를 찾은 거예요. 나. 히브리 말로 나는 악입니다. 악. 악입니다. 그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 미워한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 속에서 거하심으로 하나님 본질을 공급해 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통제를 잘 받게 하는 본질을 주시죠. 성령 통치를 잘 받게 하는 그 본질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악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비정상이 정상이던 이 세상 정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성령 대각성 운동입니다. 성령 대각성을 하면 하나님 임재를 받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죠. 성령 통치는 바로 내 삶 전체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떠나서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죠. 이거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으러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쪽에다 투자를 했어야 돼요. 성령 각성을 받아서 여호와 경외하는 데 전력했어야 돼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본질적으로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만 받는 것을 좋아하는 세상. 그걸 정상으로 삼는 세상. 예수님의 본질, 그러니까 좀 복잡하더라도 반복하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통치가 오는데 성령의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란 말이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을 정상으로 하는 세상. 그렇게 정상으로 여기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본질 통제를 정상으로 하는 세상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선택을 자유를 줬으니 뭐 정치적으로 미워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선택적으로 본질적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은 인본주의예요. 결국은. 인간 중심으로 사는 거니까요. 성령 통치를 몰아내고 인간 중심으로 사니까 인본주의죠. 나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는 것은 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만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게 성령 통치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정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인본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숙주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성령으로 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지 않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로 나를 통제해서 나로 사시는 것. 이것이 정상이 되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 각성을 위해 기도하는 세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 단계로 뛰어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나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쉬워요. 우리의 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성령 각성을 구하는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천만 명이 최하 3천만 명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3천만 명 이상이 받아야죠.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성령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통치를 받는 것이 정상이 되는 나라로 이제 사회 분위기를 잡아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자기들 선택으로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선택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 선택이지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거를 미워하는 성품으로 무장하자는 겁니다. 성령이 이 나라를 주관하시면 이 나라의 다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통치를 깨닫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깨닫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요. 그러니까 주권자의 공포를 알게 되죠. 이거는 창조자의 공포니까요. 이거는 만들어진 공포하고는 비교될 게 없어요. 그들은 자아가 죽는 은총을 입고 항상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아서 가루 샘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악행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반하는 것은 폐역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폐역합니다. 이 폐역과 악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들만 본질적으로 그 악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만유의 창조주 지혜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통제되는 세상은요. 어떻게 되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게 되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요.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고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랬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으로 바뀌어요. 양육강식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공포로 사람을 노예로 삼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주권자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거든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 바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에 백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렇게 빛나는 거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크게 한번 나눠서 보면 마귀의 공포에 지리는 자는 마귀짓거리하고 하나님 공포에 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물론 그 공포에 눌리는 거니까 우리가 주권자, 우리를 창조자의 공포에 눌리는 게 낫죠. 그래서 그분의 본질 통제를 받아야죠. 그리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천국이 되고 마귀가 주는 공포를 따라가서 뭘 얻었습니까? 김일성이가 말하는 지상락은 오지 않습니다. 살인의 피바다, 전대미문 미중의 북한 인권 유린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70년 동안 북한 교회대와 북한 인권에만 다뤘어도 이렇게 한국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미혹으로 난무하는 적과 공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그때 소경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아가페 사랑으로 산단 말이죠.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것은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란 말이죠. 지존자의 공포에 일단 먼저 잡혀야 돼요. 잡혀서 거기에 기가 꺾이고 그 자아가 꺾여져서 완전히 바스러지고 나서 아가페 사랑에 사로잡히면 이게 참된 정말 인간이 받아야 할 공포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주시는 공포는요. 받을 만한 거예요. 정말 받아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공포는 사람을 파멸시키잖아요. 타락한 인간성을 이용해서 멸망의 자식들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할 자가 누가 있어요? 공포에 질려 있으니까 하는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망의 공포를 가지고 이용해서 세상의 모든 인간을 마귀짓거리죠. 사치, 탈취, 갈취, 수탈, 강탈, 온갖 겁탈을 하게 만들죠. 그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공포에 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포만이 나를 마귀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아가페 사랑에 행동하는 하나님 공포에 눌린 종이 됩시다. 그것이 인간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거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의 주권을 깨닫고 그분의 천국과 지옥의 심판 권세를 깨닫고 그 공포에 완전히 질려서 굴복한 사람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입니다. 그 피와 살의 용서로 말미암는 그 거룩한 은총을 잊고서 그분의 성품에 통제받는 사람이 되면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온전케 되면 심판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겁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엄청난 축복 앞에서 우리는 머리를 숙입시다. 하나님 공포에 눌려서 아까페 사랑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지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면 손이 인간에게 구명줄인데 그 줄이 완전히 끊어져서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박탈된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그걸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걸 심판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과 반대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시는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은 천국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걸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영광의 천국으로 가고 인간 성질로 사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성령 통치를 받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통치가 미흡하고 하나님 본질이 좀 미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면 되는 것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본질이 전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정상으로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이 정상이 되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구국기도다. 악을 미워함이 주 예수를 경외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요. 악을 미워하는 것,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본질 통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악이 그게 악입니다. 그거를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로 미워하는 것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에 관한 깨달음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굽기도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기도 생각. 구국이 무엇이냐? 정상이 비정상으로 돌아갔으니까 비정상이 득세하는 이 세상입니다. 비정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정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 정상이 뭐냐? 하나님 정상이 뭐냐? 하나님 정상.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미워하느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은 누가 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준다. 여호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등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감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감사한금 자원하시면 기억하시고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각성을 구하셔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 각성이 와야만 여호와를 경외함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포에 눌림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겁을 먹음이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부터 하나님 본질을 경외하는 본질을 받아서 무한히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